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참 고마운 일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인생을 이제 그 마감할 때 또 아마 먼저 떠나고 천국에 가서 생각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가장 고마움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아니면 또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모태신앙도 있고요. 그래서 라이언 하이트가 13살 될 때에 혈우병을 알아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13살 어린 나이에. 근데 수술 중에 수혈이 잘못되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청소년이 됐어요. 아이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나 형제도 의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고 라이언을 위해서 그 미국 시민들이 기도했어요. 유명한 인사가 찾아와 병문안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 레이건도 친히 방문을 했고, 아이들의 그 우상같이 느껴졌던 그런 가수 마이클 잭슨도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소년은 13세에 혈루병으로 수혈을 잘못 맞아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참 감동적이에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18살 난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아들아 용서해다오. 그래서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주신 선물을 아빠께서 내게 준 선물을 그렇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아빠가 유일합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빠한테 고백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 인류의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아들은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진정한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너무나 넘치는 감격으로 이렇게 아들이 믿음의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18년 만에 마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눈물은 나지만 자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구원의 그 확신을 아들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13세에서 18세까지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며 5년을 살았지만 복음의 능력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만날 그 주 다시 오심, 그 주님을 만날 천국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 믿음의 그 능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누군가 믿지 않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확실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철도학교를 나왔는데 그 철도학교 앞에서 한 달인가 후에 만나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거기서 만나서 계속 우리가 관계가 될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만남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나왔더라고요. 성가대 청년부 또 세례받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3년을 기다려줘서 나와서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지금은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고 부족한 아내지만 저도 부족하고 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최초의 전도자로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하늘나라 가서 아마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장의 마태복음 열매에 의해서 그들을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가서 이 앞에 본문이 좀 설교가 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20절을 한번 읽을게요.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조금 깊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잘 못 듣도록 할 때도 있거든요. 집중해 가지고요. 열매에 의해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아들이 18세에 죽었지만은 복음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났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면 정말 그 은혜와 더불어서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영의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코사인, 사인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점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평생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실되고 경건한 겸손과 자비와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정진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자꾸 그 하늘의 생명들이 커지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반대로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만하고 아주 세속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불의하고 무자비하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점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안에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고 점점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물론 우리의 것이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게 금방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도록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주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 하고 막 붙어보자 하고 막 눈에 혈기를 막 내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마귀적이라 그랬어요. 귀신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선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모든 하늘의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진짜 복의 모든 클라이막스 마지막 절정이 산상수훈 8복이거든요. 인간의 참된 복은 늘 평생을 통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원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본문은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참된 복이라는 것, 하늘의 복이라는 것,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도 뭐 우리가 늘 이제 오복이라 뭐 이가 튼튼해도 복이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복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가 자유인이 되면 인생 속에서 죽음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은 탁월한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신앙 고백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고백에 상응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생활이. 라이프.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삶을 떼놓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삶이 가족을,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삶, 살아간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젖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삶이 없다.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건 이게 안 맞는 거야. 가장 우리가 그저 정직한 것이 영의 세계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겸손을 가장해도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 영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은혜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백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긴장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말하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해도 그 영혼 깊은 곳은 다 천국을 진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담대히 주님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그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안심하지 말라. 우리가 천국에 다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라. 이해가 될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불러라 그랬어요. 간절히 도움을 청하라.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볼리비아 이런 데는 막 지구의 반대편에 있지만 그보다 더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 사이라 하잖아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가슴이 뜨겁지 않아.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진리는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내려와 손발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손발로 완성시키자. 시작. 진리를 손발로 완성시키자. 아멘. 네. 손발로 나가서 진짜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뭐든지 베풀고 나눠주고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했으니까. 네. 주여,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게 뒤에 보면 막 그런 막 그냥 끌듯이 막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참된 거룩함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은혜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은혜는 권능을 행함 없이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자신이 은혜인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결코 권능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서 뭐 불의 사자라 하고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이렇게 여겨졌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입법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재판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한 부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합니다. 비교적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끝까지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시대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속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것은 겨우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정도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면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총이라서 너희 귀는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는데, 제대로 진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뭐 외워가지고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얘기 시험 보겠다.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한번 써봐라. 주관식이다. 이럴 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할 때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 들어야지. 다음에 부모가 안 물어도 부모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 우린 듣고 행해야 하는,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한 줄에 있는 거죠. 한 줄에.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아내, 남편,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우리가 다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그림,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큰 용서가 왔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강도 만난 자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떨 때는 다윗처럼 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웬만하면 다 그보다 적잖아요. 근데 우리 죄는 주님 앞에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즉시 용서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건 즉시 막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큰 자유가 오고요. 우리는 살다가 다 저와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공회에 끌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성령으로 역사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대로 해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일평생 우리를 평안한 길로, 참된 승리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부류의 청중들은 두 건축자와 같아요. 한 건축자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한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졌어요. 우리의 영혼과 영혼에 대한 행사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픽스, 시선을 고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발 아래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서 정말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집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집이에요. 우리는 내세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된다 해도, 그렇게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세상의 집을 짓고자 너무나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하늘의 내세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집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반석이신데, 우리는 죄와 용서와 그의 성령의 능력에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비하신 좋은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시켰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100%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올려드려서 우리의 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께서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또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을 다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인생을 건다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도박판에서 자기 집을 건다거나 그런 것 하듯이 우리는 진리에 걸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걸듯이 우리의 생을 주의 진리의 말씀에 걸고서 우리가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을 반석 위에 두는 그런 남은 자들, 언제든지 시대 속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이제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 했죠.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리스도 외에 더 귀한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도 귀하잖아요. 우리 몸도 얼마나 귀해요. 모든 것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다 그런 게 또 없으면 또 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진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만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울 때.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보다 더 앞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손주 너무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번제로 드려서 죽여서 내게 다 태워서 바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셔서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해가지고 그 수양을 퍼득퍼득 숯불에 걸쳐 있는 것을 갖다 대신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향한 거룩한 그 마음을, 구별된 마음을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영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 소망 위에, 다른 소망은 사실 나중에 천국에 향한 그 소망 외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소망 외에 다른 소망은 큰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소망을 가질 때 폭풍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집이 끝까지 견고히 선다 그랬어요. 예.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는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랬어요. 13절에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13절부터 한번 1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3,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이제 한없는 우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구약의 그죠, 피를 다 짐승들을 수없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대제사장에 그죠, 우리의 모든 일을 속죄하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대속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그 말씀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피, 모든 믿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덕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에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항상 부모를 낳아줬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죠? 걸레로 책상을 한번 닦아야 이게 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 항상 이 세상에 있을 것 세 가지인데, 사랑의 수고, 믿음의 능력,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사랑은 수고하면 서로가 사랑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신 것이죠. 몸을 실천해서, 그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싸개에 쌓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아멘.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를 낳았어요. 그리스도는 불화를 없애고 그것을 종결시키고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큰 평안의 화목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대통령 말을 잘 듣는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잘하면 바른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살피면서 의와 희락과,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잘해드렸을 때 우리 안에 희락, 이건 리조이스. 샘솟는 기쁨이에요.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쁨하는 거래요. 어디 즐거운 일을 찾자, 코미디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생명의 기쁨의 출렁임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일어나는 샘솟는 기쁨. 리조이스. 그 다음에 또 평화, 피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로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며 하려 함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세워진 것이죠. 그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은총의 약속이 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의 약속이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값없이 치러 주셨으며,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 나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성전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기를 바라고,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어진 모든 신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장소예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잘 못 들어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지상은 하늘나라의 하나의 지점이에요. 지점. 천국이 있고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땅에서 마귀도 있지만은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씨름하다가 여기서 이기는 걸 경험하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요.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을 우리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상에서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헌금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을 대단한 업적과 능력으로 보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해야 되지만은 주님은 좀 달라요. 생각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 하나님 말씀이 거하여 제자가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예수 닮은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저는 제 안에 지금 영적인 상태인데요, 정말 이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제 안에 많이 강하게 머무르는지 너무나 모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런 흠모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저분을 닮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법칙대로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함께 지어가도록 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 개성주의고, 그죠? 너무나, 우린 그래도 백신을 지금 60에서, 저도 뭐 다 아내하고 맞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80% 가까이 지금 다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는 지금 이제 50%도 안 되고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제 막, 그동안 좀 맞다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칠 때 그분 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 주의 말씀이 거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 참된 제자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다 떨어버리고요, 세상에 성공한다는 성공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건물 안에 서로 저희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 여러분이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기뻐요. 다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교회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한 분 한 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성화되어가는, 주여 주여 껍데기만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희생하면서 주의 몸 된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야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얼싸 안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는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를 닮아가는 그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축복된 영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벌지엄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영혼 가족들이 영혼의 집을 잘 지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 박미지 권사님이 바로 옆에 앉으신 또 귀한 분을 저희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마치고 나서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여 주의 중심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그 귀한 삶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여 인쳐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잘 듣고 반석 위에 진리 앞에 아버지들이 세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아버지 저희들이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끝까지 아버지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박미지 권사님의 아버지 하는 우리 또 친구 되시는 귀한 아버지여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다 아버지 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임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 가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면서 나그네 길을 갑니다. 잠시 있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사오니 아버지 잠깐 있는 나그네 세계에 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모두가 아버지여 천국에 입성하는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참 저희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내 한 사람이 잘 지어지면 다른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닮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 한 분 한 분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복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